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참 이거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거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다는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누구는 와이프 잘 만나서 감사하다. 또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다 감사의 내용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참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감사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정말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람 내게 붙여주셨는데 이게 중요하죠.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게 많이 붙여주신 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제게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도 있지만은 또 저보다 연수한 나이가 다소 어린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오늘 그분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 참, 저보다 한 7살 어린데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저는 나이는 좀 많지만 신학대학원을 늦게 갔고, 이분은, 차례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시간대로 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었지만은, 이제, 동기지만은 사실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참, 신실합니다. 의리도 있고, 저는 의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참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다 압니다. 어느 교회가 어려운지. 어려운 교회에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헌신했어요. 두 부부가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듣고 보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요. 그 애들이 4명인데 애들까지 그렇게 부모를 본받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한 10여 년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미국 와서 유학 가서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회의 길 이렇게 열어달라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제 임지가 이곳 내게 맡기신 것은 이것이니까 저는 이곳을 담당하면서 또 우리 그 목사님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봐도 주고 저보다 훨씬 좋은 저희 교회보다 더 규모도 크고 이런 교회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목회길 담임 목회길 열어주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담임 목회길을 가고 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2년 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종종 이렇게 통화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어김없이 제게 전화도 하고, 또 제가 그 여행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거나 하면 꼭 들리고, 또, 제 아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밖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그 목사님 가정 일이라면 몇 시간, 6시간, 7시간 떨어져 있어도 거기 방문해서 또 좋은다고 말씀도 나눕니다. 목회 시작한 그 목사님이 형 나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거, 담임 목회 길 가는 나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귀하고 또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제 조언이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담임 목회 13년째입니다만은 11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성을 밝혀버렸네. 정 목사님,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이 마음이, 정 목사님 마음이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키세요. 목회하다 보면 힘든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임 목회 하다 보면. 부교육자의 삶도 진짜 힘들어요. 우리 장 목사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또 목회자로 섬긴다는 것, 또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도 오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실망해서 내가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에 신경질이나 짜증도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때로는
리더십인데 목회자가 이 리더십의 역할을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지어는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심한 자책도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정 목사님 그 마음 그것들로부터 마음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정 목사님이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반드시 너는 좋은 날이 좋은 일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정 목사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숙의 계절 2025년 가을에 저희들이 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숙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이 말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말씀 또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차르 혹은 나사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군인들 여기 와 계시지만은 이 나차르라는 단어가 군인 용어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그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가 이 나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르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고개를 다 끄덕거리세요. 하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거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에요. 이 참 기독교 영성가인데 내 마음은 전쟁터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대끼게 하고 내 마음에 격동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전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약한 것들과의 전쟁이죠. 마귀를 비롯한 마귀의 세력, 또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의 유혹과 내가 또 전쟁하면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 전쟁을 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가 꼬리 달린 채로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죽이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 본분이 있어요. 꿈에서라도 그거 못 봤을 거예요. 그런 마귀에. 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대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전쟁을 치르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분노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 있을 때 내가 큰일 났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내 배우자든지 또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든지 또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기 서 있는 저에 대한 미움이든지 뭐 교우끼리의 미움이요. 그리고 또 원망의 마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시기심이에요.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즘에는 또 아파트 평수, 한국에는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평수 넓은 사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한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썼어요. 돈도 많고 집도 큰데 잘난 척 해봐요. 그거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막 내 마음에서 조금 안 좋은 용어 쓰겠습니다. 꼴 보기 싫은 이 마음이 올라고 시기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좋지 않는 악한 영에 넣어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수치심 혹은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목회하는 제가 많이 쌓아왔던 심한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들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이런 감정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잘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데 이거를 감지해내고 인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작업 못하거든요. 먼저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구나. 내 마음에 내 삶에 대한 원망이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지? 내 마음에 불평이 있구나. 이 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이 마음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서 불평도 내몰아 주시고 미움도 내몰아 주세요. 나 지금 망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불안한데 하나님 이 불안 떨쳐버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인간이 지은 첫 번째 범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범죄 뭔지 기억합니까? 무섭고 비극적인 범죄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범죄예요. 아니, 형제지간에 어떻게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살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합니까? 이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이뻐하고 재산을 받아주고 가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차별하는 것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아벨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는 아니라고요. 그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뉘앙스로 말을 해요. 아벨도 꼴보기 싫고 아벨을 사랑해주는 하나님도 싫은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시죠? 자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사람인데 사울왕이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면도 좋았고 뭐도 좋았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키도 컸어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쉽게 무너진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를 무너지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또 뭐냐면은 누구에 대한 시기심?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아니고 왕도 없는데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면 얼마나 소중해요. 사위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죠. 다른 사람이 내 왕위를 받는 것보다 사위가 내 왕위 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너무 보기 싫어요. 다윗이 너무 보기 싫어요.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써야 할 에너지도 부족한데 사울의 인생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애쓰고 자기의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다윗 찾아서 다윗 죽이려 하는데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려요. 다윗 잡으려고 또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집중력도 흐트러져 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소중한 신하들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까지, 자기의 딸, 아들까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뿌려진 그 미움, 시기심, 떨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마음,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가인이나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영성이 있었다면. 물론 아벨과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인이나 사울이 보기에 얄미운 행위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실수를 했을 겁니다. 사울 앞에서 좀 잘난 척을 했을 수도 있고 가인 앞에서 나 하나님이 내 형은 안 받았지만 내 재산은 받으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좀 그때 좀 조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인과 사울이요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심 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달라고 저 사람 저거 내 동생인데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나보다 괜찮은 애인데 하나님 저 사람 내 사이인데 저 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애인데 왜 나는 이렇게 내 동생을 혹은 내 사이를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 좀 주장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가인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면 결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랬으면 가인이 동생과 함께 아마 믿음의 손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사이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왕가를 세우면서 존경받는 선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가 마음을 쓰는 것이 또 애쓰는 것이 또 힘들기도 한 것이 제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만 채워가는 일입니다. 제 마음에 누구에 대한 어떤 소문함도 갖지 않기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해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소문한 마음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 시기도 원망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조금 나를 공고한 상황으로 몰아가신다고 해도 그때도 제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잠시는 미움이나 서운함이나 실망이나 분노가 내 안에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조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조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또 잘 사귀시길 바라요. 내게 좋은 것을 인풋해 주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좋은 마음을 내게 심어주는 사람이요. 그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변에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지 또 믿음의 사람인지 기쁨의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잠언 22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하나님이 너무 좀
무슨 말씀이에요?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를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의 올무가 될까 두려움이라.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나도 어느새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게 좋은 것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것만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만, 이해로만, 용서로만, 감사의 마음만 전하셔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가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음을 잘 가꾸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잘 지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전체가 교회 청소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1년에 두세 번씩 청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해도 두세 번 하면 그거 장목사님, 성도님들 불평 없습니까?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부분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실 조금은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맨날 목사님은 청소하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걱정을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자고 하는데 누가 불평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금은 또 병원에서 인턴십 하다가 아빠 있는 곳으로 돌아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있잖아요. 그 아빠가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또 온라인에 퍼질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 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옥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건물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진짜 오래됐다 이런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관리 잘 하셨네요. 여기 쉽지 않은데 성도가 많고 예산이 많다면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만은, 그 목사님 교회도 한인들이 많지 않는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정도 늘 빠듯하고 성도님들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기 힘든데 참 목사님 보기 좋네요.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 빌려서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미국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고 100년이 넘은 교회라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빌려서 쓰는 상황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빌려줄 때만 해도 고마운데 이거 참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모두들 애쓰나 봐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건물은 낡았는데 수옥은 들여다보니까 관리가 잘 됐다. 저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길 원해요.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 들여서 뜯어서 공사하고 멋지게 최신식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새 건물처럼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비록 건물은 낡았지만은 그 속을 하나하나 필요한 만큼 고치고 수리하면서 사용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교회 건물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우리 인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이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건물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 새 건물 멋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잖아요. 볼품없이.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 사람처럼, 우리 사람의 겉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이 건물이든지
우리 육신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이 이렇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지혜다. 이 앞부분이 생략됐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늙어가고 약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체는 다 부패하지만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패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 겉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성들 부지런히 바르시더라고요. 저희도 딸이 둘이고 아내가 여성이니까 3대 1입니다. 부지런히 화장품 사고 부지런히 바꾸고 그래서 너무 주문을 많이 하네 아마존에서 그랬더니 여보 돈이 없어서 비싼 거는 못 사니까 싼 것만 돌려서 알아보면서 테스트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요.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그래도 낡아지고 거칠어지고 주름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나의 영혼이요. 그리고 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입니다. 주님의 사람인 저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주름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아름답고 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다른 애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12년 만에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저보고 목사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네요. 그렇게 말하던데 두세 번 만나니까 많이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육체는 늙었고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노쇠해졌구나 라고 말은 할지라도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인격이 옛날 인격이 아니네. 와, 정말 괜찮은 분이네. 성숙해졌구나.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이런 속 사람이 건강한 우리 되길 바라요. 또 하나, 우리 내면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고 하지만 이 작은 말 하나도 이제 상처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그 친했던 사람하고도 말 안 하고 단절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유튜브 여러분 모든 유튜브를 다 그대로 수용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는 유튜브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건 좋지 않아요. 혼자가 최고지 뭐. 아니에요. 다 상처받고 다 이 사람 조금 힘드니까 상처받아도 떠나고 이 사람 상처받아 떠나고 아니요. 가능한 내 내면의 지경이 넓어지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상처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하고 형제와 형제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끼리도 서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내게 준 상처만 생각하고 그것만 잘 인지하지 내가 준 것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상처도 마음에 서운한 일들도 서로 주고받는데 그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적절히 나를 보호하고 거리도 두면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이 건강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더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